하늘 높이 믿음이 있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만에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세계대회 이 월드 캠프를 치르면서 늘 비가 왔는데 또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비를 거두어 주실 거다. 그래서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기도하면 또 개막식 시작할 때쯤 비가 그치고 또 하나님이 마칠 때쯤 비를 막 쏟아부어 주셔서 또 이렇게 행사 기간 동안에 개막식이 다 치러지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셨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일찌감치 날씨가 개어가지고 행사 마치고도 비가 오지 않았고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 속에서 월드캠프를 이렇게 전에는 가슴 졸이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유 가운데 월드캠프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주고 해운대 비치에서 간단히 개막식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밤이었죠. 예,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가신 분 같은데 안 가셨어도 행복했잖아요. 집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또 같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늘 마음이 하나라서 어디 있든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15년 그 3월 말에 목사님께서 배냉을 가셨는데 대통령 훈장을 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친히 준비한 만찬에 참석도 하시고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쁘고 소망스럽고 행복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베냉에 가시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몸은 함께 가지 못하나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셨는데, 목사님 베냉에 가 계시고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함께 가니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더라고요.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시작은 항상 미약한 데서 시작되는 걸 보죠. 김강훈 선교사님이 청소년부 장관을 찾아가서 몇 번을 찾아가서 졸랐대요. 한국에 가자. 초청을 했다는 거죠.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하루는 한국에 가자고 초청하려고 또 그 사무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가고 싶지만. 근데 거기에 친구가 한 분 와 앉아 있는데, 야, 이 사람아, 이렇게 초청해주고 부탁을 하는데 한국 갔다 오지 그래. 아니야, 난 시간이 없어. 이번에 너무 바빠. 일정이 안 돼. 그러지 말고 자네가 내 대신 갔다 오면 안 되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대통령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면 내가 대신 갔다 오겠다 하면서 그 계기로 대통령 아들이 장관을 대신해서 이제 월드캠프를 참석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또 민박하면서 복음 듣고 너무너무 민박하면서 너무 좋아했고요. 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 아들이 갔는데, 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복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마음이 뻥 뚫린 거예요. 그때서 그 자매님이 베냉에 가면 선교사님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더니 이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나 보다고. 그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베냉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동안 휴가를 밀어놓고 안 가고 있다가 박 목사님 오시는 그 기간에 해외로 부부가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남편을 통해서는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 이 부인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아니 당신 그 해외여행 가는 그 기간에 박 목사님이 베냉에 캠프를 하러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다고. 아니 한국에 가서 그렇게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면서 목사님이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걸음을 하시는 건데 당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을 맞이해야지 해외여행을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건 그렇지만 내가 여행을 가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은 건데 그러면 이걸 취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거 취소하고라도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맞이하고 해야지. 그 아내가 구원도 안 받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남편이 마음을 바꾸고 그 대통령 아들이 이제 목사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목사님과 미팅 시간이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대통령 구원을 받고, 대통령 마음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구원받고 좋아하시면서 한국에서 간 진행부 일행을 그 의료봉사단까지 해서 만찬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귀빈이 오면 머물 수 있는 이제 국빈관에 그 모든 일행이 가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54,000평, 3만 평 땅을 기부해 주시고 바로 그곳에 청소년 센터를 짓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병원이 설립이 돼요. 이제 브룰리 계양도 정식 약으로 이제 치료제로, 상처 치료제로 허가가 나와서 이제 브룰리 계양 환자들을 마음껏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허가가 안 나오니까 가지고 간 약은 떨어져서 치료제를 구하고 있는데 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정식으로 약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나라 중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게 활발하게 그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그 아들이 구원받으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진 곳이 베냉이거든요. 야, 베냉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그 생각해 보면 잊을 수 없는 일은 바로 권영 사모님이 주님 품에 가신 일이죠. 그 사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이 안 돼가지고 막 어려웠는데, 가나에 가 있으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 더운 나라에, 내가 원치도 않는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정글에서 찾아온 형제님 한 분이 구원을 받고 가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나 선교사님이 이제 김광은 선교사님 부부를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면 좋겠다.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모님은 마음에서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가나 여기 도시에 있는 것도 내가 싫은데 왜 그 정글 마을에 들어가야 되느냐, 난 싫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도 서툴고 한데 나에게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오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구나, 보내주시는구나,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서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선교사님 마음은 그 정글 마을에 마음이 가 있는데 사모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차마 남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한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는 다시 이제 그 밀림을 달리는 트럭을 타고 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막 앞에서 길을 터내주면은 그 막 숲속을
허리를 굽히고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들어가니까 밀림 속에 마을이 떡 나오는데 그곳에 가서 밤마다 집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막 누구는 파인애플 갖다 주고 누구는 야자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바나나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정작 선교사님을 초청한 형제님은 아무것도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형제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좀 대접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대접을 잘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은 저기 코코넛이 많이 달린 저 나무는 제 아내 나무고요. 저 옆에 코코넛이 하나도 없는 한두 개 달린 저 나무가 제 나무입니다. 마당에 논이는 저 암탉들 다 제 아내 거고요. 제 거는 한 마리로 없습니다. 저쪽에 바나나가 무성하게 달린 저 바나나 나무들도요, 역시 제 아내 거고요. 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사모님 마음에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부부가 다 하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결혼하면서 부부는 하나가 돼서 서로 한 마음으로 사는 건데 네 게 내 거 어디 있지? 야, 너무 바보 같다. 어? 아프리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나?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자기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다 내 거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다 누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사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 속에서 늘 자기를 지키려는 것 속에 갇혀서 어렵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건데 그 주님 안 믿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지킨답시고 나를 믿고 살아온 삶,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모님이 거기서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나를 믿고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 이제 배냉으로 파송을 받게 됐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불어권에 간 거죠. 배냉은 불어권이니까. 가방 속에 영어 사전 하나 넣고 불어 사전 하나 넣고 그 막 무거운 사전을 가방 속에 2개나 넣고 다니면서 복음을 매일 전하고 살았던 카드. 베냉에 가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물질도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낫겠지, 그러다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늦었죠. 그래서 그 말라리아로 주님 품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전하면서 막 그 배행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듣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장차 온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끝에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배령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게 바로 희생의 터가 있기에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우리가 선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희생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고 뭔가 성실하고 온전하고 의로워서 내가 뭔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 브라더 앤드류라는 사람이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이들이 막 그 새끼 원숭이를 막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원숭이를 한 마리를 샀어요. 밀림에서 그 원숭이를 키우면 전쟁터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 원숭이 파닥파닥 뛰어다니면서 잘 지내더니 이 원숭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시름시름 하는데, 앤드류가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 원숭이 힘을 잃고 축 처져서 밥도 먹지 않고 그래 있는 그 원숭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목을 이렇게 쓰다듬다가 턱 손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철사줄이었어요. 어릴 때 이 원숭이 철사줄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풀어줬어야 되는데 점점 자라면서 살 속에 박혀버린 겁니다. 살 속에 박혀있는 그 철사가 목을 쪼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앤드류가 그 철사줄 매듭이 있는 곳을 딱 찾아서 원숭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 풀어줄게. 아플 거야. 너 좀 참아라. 칼을 가져오고 벤치를 찾아오고,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원숭이를 딱 이렇게 붙들고 살을 도려내면서 그 매듭이 져 있는 철사를 벤치로 딱 잘라가지고 딱 철사줄을 풀어주니까 이 원숭이 얼마나 신나서 펄쩍펄쩍 뛰는지. 원숭이는 그 목에 묶여있는 철사줄, 자기 목을 조여오지만 스스로 그 철사줄을 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산짐승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노루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짐승 잡아가지고 산토끼 잡아서 이만한 울타리 속에 집어넣어주면 머리를 막 벽에 부딪혀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죽어버려요. 그 넓은 산을 뛰어다니던 그 짐승이 이제 이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주니까 답답해가지고 성질이 급해가 막 들이받다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올가미에 딱 걸리면 이 성질 급한 산짐승은 앞으로 막 벗어날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막 있는 힘껏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올가미가 목을 쪼아오죠. 대덕에 커다란 아끼다 그 개가 2마리 있었어. 몇 년 전에. 이 녀석들을 자유롭게 좀 다니도록 사람들이 없을 때는 풀어놓는데 어떻게 산을 넘었나 봐요. 산을 넘었는데 걔가 집을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니까 그 개 이름을 보시니 건강이 그렇게 전한다 하더라. 야, 누가 이 개를 잡아갔을까? 그래서 산 너머에 혹시 마을에서 개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동네 입구에 가가지고 그 개 이름을 불렀다 하더라. 서로 동네가 떠나가도록 보시나 건강아 하고 이제 부르니까 어느 집에서 막 멍멍 짖는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쫓아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개가 2마리 그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한테 이 개 아저씨 거 맞느냐고. 사실은 즉슨 이 사람이 올가미를 쳐놓고 산에 혹시 짐승이 걸렸으려나 가봤더니 한 마리가 목에 딱 걸렸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한 마리는 옆을 뱅글뱅글 돌면서 짖고 있는데 늑대인가 싶어가지고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올가미를 풀어서 집에 데려다 놨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올가미에 딱 걸리니까 그걸 풀고 벗어나려고 안 하고 그 개가 그대로 거기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보다 낫죠? 우리는 뭐가 형편이 오면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벗어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이 생각을 벗어날 수 있나? 내가 과연 이 형편을 이겨낼 수 있나? 내가 이 유혹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건가? 내가 이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죄의 유혹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이 내게 생각을 넣으면 그 생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아멘.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역을 이겨낼 만한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거기서 나는 안 돼, 내가 해서는 망해,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아온 길은 망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그리고는 나에게서 떠나서 주님을 향하고 보면,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그렇구나, 주님에게 능력이 있네, 주님이 하시면 되겠네, 주님이 하시면 능히 나를 건져줄 수 있구나.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마음의 쉼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길이 없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전홍준 박사님이 어떤 부인이 찾아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걸 들으면서 잠깐만요, 혹시 가정에 좋은 일은 없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긍정적인 이야기, 가정에 좋은 일만 다 찾아내서 기쁜 일, 좋은 일, 편안한 일, 그거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거.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팍 증강이 된대요. 형편을 보면 쉽게 좌절하고 형편을 보면 쉽게 절망하잖아요. 제가 수성인 예배당을 짓는데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와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저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이 자매님은 아버지가 세무서 서장님을 하십니다. 가정이 탄탄하고 모든 게 갖춰진 집안에서 반듯하게 자란 분인데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완전히 망나니처럼 살아온 그런 남편인 거예요. 주식 증권회사를 다니는데 운전을 안 배우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되니까 운전을 안 배운다 그러면서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전화해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절대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만 되어야 하니까 조금도 자신에게 생각해서 빗나간다 싶으면 아내고 자식이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요? 저게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제 속으로 20년 같이 살아놓고 자매님이 20년 세월 참고 이제나 저제나 변하겠나 달라지겠나 그날을 기다리며 20년 세월을 살아왔는데, 참고 지내왔는데 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집도 몇 번 날려먹고, 처갓집에서 막 해준 것까지 다 날려먹고, 저에게 그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혼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자매님, 제가 예배당 공사를 하는 동안 암담한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절망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 한 번도 절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매님,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그 남편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본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본 적은 없잖아요. 자매님 마음 안에서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변하겠지, 때가 되면 달라지겠지, 때가 되면 바뀌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뀌기만을 기대하고 살아왔지 하나님을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남편을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편이란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해야 되고, 이 형편이 바뀌기를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남편이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남편을 이끌어 보세요. 남자는 4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약해진다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이 내 남편, 이런 남편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은 알고 붙이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셨으니까. 교회 교자만 나와도 펄펄 뛰던 사람이 요즘은 행사 있으면 한번 갈게 하고 많이 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한번 오고, 집회가 있으면 또 한번 오고, 구원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기만을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형편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 사라진다면, 이 형편만 없어진다면, 이 형편만 바뀌어진다면, 야, 날개를 달고 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형편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이 형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형편은 형편이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게 하시겠구나,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행사를 하니까 막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되고 하나님 역사하니까 셈이 나는지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강연 길이 막 다치고 자꾸 취소한다 그러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 하나님 아실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 주시겠구나.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또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겠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망보다도 소망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을 하고 내가 재판을 받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괘씸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 내게 필요하니까 일을 주셨을 거다. 하나님으로 그 문제와 형편을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좋은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마인드 이제 자기계발서 제3권이 나왔어요. 내 안에 나 아닌 나,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 아닌 내가 항상 존재하죠, 그죠? 그 책 출판식을 이제 가졌어요. 1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거는 마음을 파는 백화점. 3권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가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게 나 아닌 나, 나를 끌고 가는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현재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생각을 넣고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판단을 믿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믿게 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게 해서 그래도 나는 잘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믿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형제님 마음의 생각을 넣었구나. 형제님 지금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자매님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에 끌려가고 있어요. 자매님 지금 악한 영에게 너무 오랫동안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믿게 해서 나를 믿는 그 속에 갇히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나를 믿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뭘 통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에 다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없어. 나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면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오늘 하루도 내가 목사라도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대한다. 왜요? 말씀이 아니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자리를 잡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들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흘러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인간이고 옳은 게 우리의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월드캠프를 치르면서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말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만 전에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에 그런 광경이 없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또 박수를 막 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진지하고요. 장관님들, 차관님들, 총장님들,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내놓아하는 VIP로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쉽게 만나기도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을 100% 열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VIP 이제 장관 포럼에 같이 합류해서 장차관님들, 수행원들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총장 포럼 쪽에도 사역자가 부족하다고 이제 총장 포럼 총장님들도 만나서 또 상담을 하고, 한 분 한 분 교제하는데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관님 모시고 왔는데 이제 깊은 마음이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이분은 무슬림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분은 힌두교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막상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님 강연 들으면서 마음을 100% 다 열어놨어요.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이거다,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만난 장관이 누구냐면 우리 문성광, 이분들, 지금 나온 이분들은 이제 총장 포럼에 오신 분들인데, 제 옆에 있는 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인데 국장이에요. 한 대학교 국장이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대학의 부총장이에요. 이분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쭉 해주면서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마음과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사람 마음이 변하는 세계를 쭉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그 국장님은 우리 대학에 와서 이런 캠프를 해달라고, 강연을 해달라고 막 즉석에서 바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문성광 선교사가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이 만리 장관이에요. 청소년부 장관. 예. 만리에서 왔어요. 예. 만리를 가면은 이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문성광 선교사 와가지고 장관님이 무슬림이래요. 저보고 상담해 달라 그러는데 모슬림인데 이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하지? 그 옆에 이제 국장이고요. 두 분을 오전 시간에 만나서 쭉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장관님이 앉아 있고 제가 복음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꼭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듣고 받듯이 이분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를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들려달라고. 야, 내 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장관님을 앞에 모셔두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열어주세요. 부르기나 파소 이제 그 이진원 선교사님이고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분이 차관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국장이에요. 그 국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국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복음을 다 전하고 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래전부터 교회를 좀 다니긴 했는데 성경에 대한 의문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의문이 다 풀어졌습니다. 당신 오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거듭난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생에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 당신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날이 없었을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청소년부 장관이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에티오피아에 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 장관하고 차관 두 사람만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그 장관이 국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국장, 난 정치인이잖아. 네가 청소년부 국장이잖아.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바로 너잖아. 네가 가야 돼. 이번에 너도 가 해가지고 청소년부에서 비행기 싹을 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장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거기에 그 나라에는 부르키나파소에는 15세에서 35세까지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청소년들을 모아서 캠프를 한대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모아서 매년 포럼을 하고 그 캠프에 와서 강사해달라는 거예요. 강사. 복음 전하니까 하나가 되고 복음 전하니까 그 나라 청소년들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날은 국회를 방문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은 국회를 방문하는 날인데 이원목 목사님이 야 우리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장관들 차에 한 분씩 태우고 휴게소 가서 또 다른 분 태우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버스 안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지 말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우리도 한 분씩 차에 모시고 가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제안을 했는데 목사님 너무 기뻐요. 야,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산 휴게소까지 가는 길에 이제 부르기나 파소 차관을 옆에 태웠어요. 그 차관님을 태우고 이제 같이 가는데 이분이 막 그 앞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통역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려고 바짝 몸을 땡겨 앉아가지고 막 마음이 끌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더니 내가 1998년도부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내 친구가 성경을 나에게 선물로 해준 적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팍 일어납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막 마음이 이렇게 합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목동인데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사가님도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세상에, 이분도 무슬림이거든요. 모슬림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산휴게소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장관님을 또 차에 모시고 가면서 62세인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자꾸 눈이 감기시더라고요. 제가 미안한데 한 10분, 20분만 눈 좀 붙이고 나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시라고. 우리 스케줄이요, 살인적인 스케줄이거든요. 막 스케줄이 돌아가니까 쉴 틈이 없어요. 이분이 좀 주무시고 나서 교제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의인이다, 그러나 의롭다, 그러나 거룩하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악 속의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하나님 거룩하다면 거룩합니다. 그 정지영 회장님이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 얘기를 마지막 딱 들려주는데 그때 얼굴이 쫙 펴지더라고요. 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벌써 안성휴게소가 왔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에 이제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죠,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마지막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용 도로를 타고 가야 되니까 버스에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현목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해보다도 장관님들을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해가 됐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장관 포럼 처음이거든요. 해외 나가면 이 장관님들하고 이제 사진 찍은 이게 이제 보증수표예요. 왜냐, 나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장관님 여기서 사진 찍었죠, 그때 만났죠, 여기 보세요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사진이 남는 거라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그 다음 사진 넘겨봐요. 네, 이분이 이제 파라과이 장관님이고 파라과이 한국 대사님이고요. 다음.
이분이 저 스와질랜드 장관님이십니다. 그 다음, 얘는 탄자니아 장관님이고요. 다음, 이분은 베트남 이제 주석을 목사님과 만나게 하고 그 MOU, FA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최고 위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그 실세 되시는 분이고요. 네, 이분은 그 키리바시 청소년부 장관, 이분은 이미 벌써 구원을 받은 형제가 돼서 이것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요. 예, 이분은 이제 피지 장관님 부부죠. 옆에는 이제 차관이시고요. 이분은 나미비아 장관님이십니다. 예. 다음, 이분은 이제 가나 장관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이제 참석하신 겁니다. 다음, 여기는 그 짐바브웨 장관님이시고요. 여기는 이제 부룬디 장관님이십니다. 아직 이제 다 사진이 없는데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이렇게 종들과 만나고 목사님과 만나면서 근데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구원받은 걸 보니까 어때요? 야, 전 세계를 다 얻었다. 그 마음이 들죠, 그죠? 너무 놀라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악한 영에게 끌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생각은 이미 십자가로 못을 박아서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짓밟고 무시하고 반격해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너 잘났어,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너 괜찮아, 내가 뭔가 잘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높이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 받아들이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왜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끝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관들 앞에 내게 있는 조건으로 선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나. 버스 전용 도로에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버스 탔더니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요? 버스는 이제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통역이 다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옆에 통역이 있으면 좀 한마디라도 건네겠는데 키리바시 장관님 옆에 앉아 있는데 서로 쳐다보고 웃고만 있는 거예요. 야, 이래서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캠프 시작하는 날인데 목사님이 이 국제 행사에서는 영어 못하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데 영어를 목사님이 영어 하시는데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겠는 거예요. 통역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흐를 수 있는데 통역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벽만 쳐다보고 살듯이 그렇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 너무 복된 거죠. 목사님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나도 이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의롭다 하실 때 예, 저도 의롭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매이지도 말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각을 일으켜주겠지만 그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약속만을 믿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그 장관님, 총장님들 그분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 캠프가 이거 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러지고 있구나. 이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겠더라.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많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정말 내게 행복이구나. 내게 힘이구나. 형제자매들이 종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잃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사시게 되길 바라고 주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드캠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장관들을 구원하시고 또 총장들을 구원하시고 외국의 기빈들을 구원하시는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동일하게 살아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